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시는 바니 이는 그 말씀에 인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느니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고 나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주로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서는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너희에게 쏟은 이것을 다른 지역에 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텐데 이 가버나움, 고라신과 베세다 이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매번 성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곳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의 공통된 하소연 가운데 하나가 5년째,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이 많지 않아서 낙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자신의 무능을 자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곳마다 매번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도 듣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놀랐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이제 놀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놀라는 그런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놀랐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동의한다 이러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어떤 놀람의 그런 마음 표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간혹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지식이나 재산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보다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말에 경청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학력이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캄보디아 사람이든지 대화를 할 때에는 가장 기본은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는 일단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는 자세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군요. 이러한 경우에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듣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가버나움은 지금 현재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별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곳이 한때 가버나움이었다라고 하는 몇 개의 어떤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마을 자체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온 인류를 통틀어서 정말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한 기간은 딱 3년에 불과하죠. 3년. 근데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경지 목사님에 대한 그 소문을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해에 이 한경지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기분이 묘했어요. 한번 얼굴이라도 살아생전 뵀으면 좋았겠다. 뭐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사랑의 교회를 은퇴하신 후에 제가 그때 대학원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신학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교단, 그분은 이제 합동 측이었고 저는 통합 측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 합동 측에 있는 그 신학교도 가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은퇴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때 사경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3일 동안 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그 3일 동안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악수했던 그 기억이 참 저에게는 지금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귀한 것이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짧은 만남이 있는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시간은 그 무엇도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것과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설거지 할 기회가 있을 때에도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는데 참 잘 들려요, 말씀이. 설거지할 때는 이상하게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에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듣다가 운동에 약간 집중이 되면 들은 말씀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말씀을 끄든지 운동을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보다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에 말씀이 우선 가장 먼저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했지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집중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먼저 내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었던 이 가버나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책망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직접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과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도 있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오늘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귀신이 방해하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생각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일들이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집사님들도 있고, 하나님 또한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정말 철수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모두가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놀라운, 더 값진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의 배움의 학문의 그 시간들과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값진 것으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슬이 이 새벽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